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아서 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만나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이익군 공동체,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상황 불가피하게 이번 주와 다음 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으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사와 교육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더욱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해지게 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더 깊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사들, 그리고 준비하는 이소리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계획,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수술을 앞에 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새벽과 낮과 저녁으로 모여서 늘 주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문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심령들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정성희 집사님이 이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조경아 집사님 같이 병원에 가 계셔서 오늘 기도회 반주를 이미경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금요기도의 반주자가 없을 때 우리 이미경 집사님 자원해서 해주시겠다고 예전에 피아노 치다가 뭐 수년 동안 안 쳐가지고 손이 굳어가지고 힘든데 반주하려고 열심으로 연습하다가 손에 인대가 잘못돼가지고 한동안 치료받으셨는데 오늘 치시길래 좀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아직도 손이 안 좋으셔서 집에 그 설거지는 다 김경곤 집사님이 하신대요. 진작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 손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들어가시기 전에 점심 때 잠깐 기도해드리느라고 점심 때 잠깐 신방을 했는데 만났는데 오늘 어제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통계청 우리나라 통계청의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37%가 암 환자예요. 기대 수명을 87세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평균 기대 수명이 84인가? 기대 수명이 84세랍니다. 평균이에요. 더 사시는 분도 있고 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84세가 기대 수명이에요. 84세까지 산다는. 그거 보니까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84세까지라고 할 때 37% 3명 중에 1명 이상이죠. 33%가 딱 3명 중에 1명인데 3명 중에 1명 이상은 100명 중에 37명은 암에 걸린다. 여기 이 3명 중에 한 분은 다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암이 이게 뭐 어떤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걸려. 어제 그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정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김동호 목사님 폐암 걸려셔가지고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제가 간증 한번 했죠.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거를 소개해드렸는데 김동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용준 목사님도 수술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암으로 암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래서 이제 정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귀한 목사님인데 목사님들도 암에 걸린 나라고. 그러고 보면은 뭐 목사라고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근데 꼭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병 걸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안 걸리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치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저를 수술하실 의사가 있고
정성희 집사님 수술하실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유튜브를 이제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 외과계에서는 신의 손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대요. 근데 그렇게 붙여졌는데 자기는 그분 얘기예요. 자기는 왜 신의 손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의 것은 신적인 존재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신과 같은 손이 얘기가 아니라 신이 내 손을 잡아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신적인 존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내 손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손이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런 데서 하나님 얘기하기가 이게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살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없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하기 싫은데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응답해 가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떠나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의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주로 어떤 상황에 이런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언제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거나 또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고통, 문제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시련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시련이 언제 끝납니까? 예, 그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지금 이 시인은 1절과 2절에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1절, 2절에만 4번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두 번 나왔죠. 그리고 2절에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두 번, 또 2절에도 두 번 나와요. 네 번씩이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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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어느 때 이런 기도가 나오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 중에 지금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는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사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언제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 죽었다 깨나도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그러면 이 문제 끝나겠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할 때는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겪는 고민이잖아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그래,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망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인지 나도 모르겠고, 대충 언제라고 우리가 짐작해서 그때까지야 라고 말은 못해도 짐작해서 어느 정도, 뭐 한 1년, 2년 그 정도 고생하면 이제 고생 끝나겠지, 뭐 대충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짐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막연하다. 정말 막연하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때는 인내의 한계가 올지도 몰라요. 기다리던 믿음으로 인내하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다른 건 걱정 안 되는데, 걱정되는 게 이게 한 수술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굉장히 아프겠지. 근데 굉장히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지. 그런데 한 3일이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겠지 이 생각하니까 그 3일이야 뭐 조금 힘들지만 견디면 되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 한 3일 정도면 뭐 충분히 그때는 좀 걷기도 하고 괜찮겠지,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알아도 꼭 그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더구나 이 시인이 지금 4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4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게 한 곱이 지났다 싶으면 또 오는 것 같고요. 한 곱이 지난 이제 좀 해결되겠지. 그런데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요것만 넘기면 돼. 그런데 끝인 줄 아는데 또 생겨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알 수 없을 때는 정말 이런 기도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기도를 할까 봤더니 다윗이네요.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만큼 깊은 고뇌의 시간이 다윗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 넘어, 이건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믿음도 인내도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언제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시인에게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1절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나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의 근심이. 근데 사실 이럴 때 사실 사람에게 뭐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위로해주고 그러면 좀 그래도 같이 아파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사실 그 아픔을 같이 겪을 수는 없어요.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 아픔을 제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같이 힘내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시니까 우리 환우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이진숙 집사님 늘 여기 일부 예배 때 여기 앉으시는데, 병원에 있을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신방도 가기 어려우니까 전화를 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믿음이 다 사라졌나 봐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거의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던 게 며칠 전부터 싹 없어졌는데 놀랍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힘이 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우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깨끗해진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힘 아닙니까? 이순복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이순복 집사님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 갔다 오셨다고요? 괜찮대요. 뭐 얼마 전에 또 꿈을 꾸셨다는데, 꿈에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좋아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때까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기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니, 고통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치며 자랑한대요. 나를 치며 자랑한대요. 그게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거봐, 뭐 혹시 너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봐, 그 벌 받은 거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고통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힘든데 따뜻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그게 힘든 거. 이게 원수이니까 그래도 원수가 그러겠지라고 뭐 견디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이 힘든 고난 어려움에서 지나쳐서 3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냐?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없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불안과 두려움. 무슨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3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여기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도 말할 수 있고 그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있는 멸망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힘든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두렵다 그러죠? 뭐가 두렵습니까? 이번에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거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실망에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원수들이 뭐라 그래요? 야, 봐라,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말한 대로지.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더 기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대적이 더 기뻐할까 봐. 믿음이 흔들리니까 원수들이 옳다거니 하면서 봐라, 그 믿음 좋다고 얘기하더니 실족한 걸 보고 더 기뻐. 그게 더 지금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요, 내가 어려움 당한 그 고난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게 가장 큰 힘든 거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뭐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게 몰라서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인내했는데
내가 정말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요. 내가 멸망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지. 두려운 거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자살을. 목숨을 끊으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될까가 아니라 목사가 자살했다. 그 얘기가 퍼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할까 봐 그게 두렵더래요. 그게 두렵더래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버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 한마디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한 거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될까 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내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을 듣게 될까 봐. 그래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농담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맨날 성경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그냥 별거 없네.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게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내가 잘난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죽을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이 시인의 기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이 아마 깊은 병에 걸렸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인가. 우리가 뭐 다윗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충 다윗의 고난하면 뭐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간절히 바라는 건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버림받은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34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중에 보면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버림받은 자의 기도.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처절하게. 전에 특세할 때 이 리차드 포스터의 30몇 가지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 뭐 한 30일 기도 새벽 기도 할 때인가요? 이거를 리차드 포스터의 그 30몇 가지 기도를 하나씩 오래전에 저 밑에 171번째 있을 때 그때 그걸 새벽마다 한 챕터씩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버림받은 자의 기도 있어요. 처절한 기도죠. 몸부림치는 기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이건 딴 사람의 기도처럼 확 바뀌어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중간절 보면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갑자기 이거 딴 사람처럼 갑자기 기뻐한다, 찬송한다,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생략된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또 시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많아요. 시는 소설처럼 주저주저리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시에는 뛰어넘는 게 많아요. 헐쩍헐쩍 뛰어넘는. 그러고 보면 4절과 5절에 갑자기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바뀐 거는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탄식하다가 찬송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 게 틀림없잖아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5절 시작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거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면 기도하니까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 나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탄식했던 이 시인이 확 바뀝니다. 내가 찬송하리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 이 상황 보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 영혼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 있어도 마음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 달라요. 입술이 달라지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순교했잖아요. 근데 오늘 책을 보다가 이 한마디에 제가 마음에 확
온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터툴리안이라든지 초기 그 교부들이 쓴 책 가운데, 터툴리안은 순교에 피는 교회의 터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분인데, 그분들의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뭐 이슬람의 이 시아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순교하면 천국 가니까, 순교하면 뭐 하니까 순교하라 그러고 자살 폭탄 가지고 막 순교하도록 강요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순교를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순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순교하기보다 끝까지 믿음 지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순교하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 순교해야 너의 믿음이 진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전혀 없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한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순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께 신실하기로 택했는데, 그 결과가, 순교는 그 그리스도께 신실함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순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신실하기를 선택했는데, 그 순교는 그 신실함의 결과로 나타난 거지, 순교하려고 해서 순교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참 생명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주님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순교에 이르렀어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순교하려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얘기했어요. 순교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순교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나는 자신할 수 없어요. 이게 그때 우리의 얘기였거든요. 다 순교하기까지 신앙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일 닥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해서 순교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순교하는 그 길에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내 생명 주셔서 그 주님 주신 생명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나 사랑한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한 거예요. 네, 순교는 그 결과로.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거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사랑해 주신 게 감사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게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오늘 읽었던 책 가운데 마지막 결론,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순교자의 운명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과 확신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순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순교자의 그 신앙과 그 확신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날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뭐 요구한 적 없는데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까 그 사랑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했다고 보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늘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그 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이 갑자기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변함없는 그 사랑. 지금도 사랑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야, 내가 너 버린 적 없어. 내가 너 지금도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어. 네 손을 볼래? 내가 네 손 붙들고 있는 거 보이지 않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그 은혜, 베푸신 그 사랑, 보답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나는 충성할 수 없고 나는 잘할 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뿐이나 하나님 그저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고 감사해서 순종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